묵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이 온즉 이 모인 무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친히 오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장 올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50장 올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 합독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판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오후 증갈 말씀의 제목이 25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것도 뭐 한두 시간으로 설명이 될 내용은 아닌데,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1160년 동안 한 혈통 한 나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왕정 국가로 변화를 이루고 초대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왕의 전반기까지 약 한 100년 동안은 신정 통치 국가, 왕이 다스렸지만은 신정 통치 왕국으로서 위세를 떨쳤죠. 아주 솔로몬 치세 전반기까지는 아주 강하고 광대한 영역을 통치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후반기 말기에 가면 솔로몬 왕의 타락과 사치, 음란, 우상숭배 이런 것도 죄를 막 범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순적하게 이양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대항하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가 그만 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마리아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둘만 남았죠. 2160년 동안 단일 혈통, 단일 나라로 내려오다가 그때 비로소 갈라져 버렸습니다. 남북조로 갈라졌죠. 남북조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횟수가 많이 갑니다. 그들은 결국 한 혈통, 한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한 이스라엘 10지파는 영영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마다 꿈이지요. 통일을 외치는데 내가 볼 때 그 통일 되겠나? 물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통일 되겠지요. 여러분 지금 통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통일 안 된다고 외치는 것
같기도 하고 통일을 회방하는 회방꾼 같기도 한데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를 제가 그저 단순히 생각을 그래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그 모든 삶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의 민족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가 결국 되지 못하고 사라졌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 하나가 되겠는가?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물리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북한식으로 하나가 되면 남한 사람 5천만이 살겠습니까? 남한식으로 하나가 되면 북한 2,700만 명이 살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이 무시무시한 경쟁 속에 견디지 못하니까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살겠습니까? 예. 이때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제가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그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살이나 기업이 살고 죽는 것이나 한 나라가 썩어 망하는 것이나 이게 다 우리 하나님 눈에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잘 보이면 절대를 붙여서 서지를 못합니다. 네. 이게 생존 원리입니다. 생존 원리. 생존 원리, 생존 절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이 아무리 지금 핵무기를 들고 왕성하게 그래 해도 저렇게 계속 나가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엎어버립니다. 지금 이 다른 소리 자꾸 제가 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거는 온 세상 천지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싸우면 지금까지 아주 걷다가 놀라운 힘으로 싸우고 버티고 있는데 결국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두면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슬프지만 제대로 두면 우크라이나가 견뎌내겠습니까? 아마도 힘이 있는 러시아가 아마 승리할 것 같지요. 그런데 러시아가 더 강대해지고 왕성해질까요? 보십시오. 러시아 망합니다. 네. 러시아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가 망하는 길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함을 자랑해도 그 하나님의 눈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 실컷 이기는 것 같아도 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그 오전과 오후를 갈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여기 먼저 이거부터 주제부터 말씀을 드려놔야 아마 말씀을 듣는데 유리할 것 같아서 첫째 여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힘을 기르시오.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 두 번째 준비하시오.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시오. 그게 실천돼야 됩니다. 그대로 시킨 대로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딱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때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854년경입니다.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옆에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해 위쪽에 위에 쪽에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에서 보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동북 방향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람족입니다. 아람족. 그 아람족은 어떤 족이냐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갑자기 그 구절이 생각나는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손자 이름이 아람입니다. 아람. 네. 그래서 그 아람 언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큰 대국이기 때문에 역사에 그 이름을 갖다가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 아람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중동 지역의 공통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원서도 아람어로 된 성경이 많습니다. 그 아람이 뭉쳐서 그 세력을 키워서 일어났어요.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그 왕이 대단한 야심가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 성을 뺑둘러 샀어요. 그리고 성중으로 사람을 보내서 아합 왕에게 오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이런 서한을 보냅니다. 그 내용들이 20장 1절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쭉 나오는데, 대강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아람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20장 3절에 보시면, 네 은금도 다 내 것이고 네 처들도 다 내 것이고 네 자식들도 다 내 것이다. 이런 것도 도대체 무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 이스라엘 그때 왕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6대 왕입니다. 그건 참고로 아시고, 아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제일 못냄입니다. 못냄이. 이방 우상 섬기는 여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나라를 망친 인물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벤하닷의 그 편지를 받고 한 답이,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게 바보 등신 같은 아합이 보낸 답신입니다. 그러니까 뼈도 없고 설계도 없는 사람이야, 이게. 벤하닷이 다시 사자를 보내서 네 은금과 처와 자식들을 다 내게 보내라. 그러니까 5, 6절에 이제
그 베나다시 말하기를 다 보내야 돼. 속이지 말라. 숨기지 말라. 내 신복들이 가서 네 집과 네 신복들의 집을 전부 수색할 테니까 숨기면 안 된다. 다 보내라. 이때 아합이 비로소 이거 이제 일 났다. 그래서 나라의 원로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원로들을 여기 보면 본문에는 장로들이 원로들입니다. 원로들을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내 처자와 이 땅의 모든 국고에 든 은금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원로들은 가슴을 치며 통분히 여겨서 억울하고 분하다. 왕은 보내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뒷일 같은 거 계산하지 않냐고 원로들이 분해서 통분해서 억울해서 그렇게 보내지 마십시오 하니까 베나닷의 사자들을 불러서 내가 보낼 수 없노라. 내 그 말을 나는 들을 수가 없다. 하니까 이 베나닷의 사자들이 돌아가서 벤하닷에게 그 말을 구하니까 벤하닷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쳐라. 이게. 위기 아닙니까? 절대적 위기입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름도 없어요. 이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은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똑바로 전하면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 이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용기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서 네가 큰 무리를 보느냐? 예. 내가 오늘 이들을 네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합에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거든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에 비해서 약하기 짝이 없고 수도 적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할 것이 명약관화한 이런 상황인데 이름 없는 선지자가 지가 뭐라고 나타나서 대단한 예언을 하고 갑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도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싸워보자 해서 누가 싸움에 나갈 수 있나? 이스라엘이 작으나 많으나 군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군대 총동원령을 내리라. 이게 아니고 누가 싸움에 나가겠느냐? 승산이 제로인 상태에서 누가 이 싸움의 선봉이 되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길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그런 말을 하니까 방백소년 230인이 자원해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외국에 나가 있던 지 일신이 얼마든지 편안한데 전쟁을 하러 조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국으로 들어가서 신문에 보니까 유명세를 떨치던 축구선수가 전장에서 죽었어. 또 연예인으로 있다가 가던 사람이 또 죽었어. 전쟁하러 들어가요. 참
그거 가슴이 아픈,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들이라. 이스라엘 제가 보니까 그 방백 소년들이라고 하면 요즘 말하자면 상류층 청년들입니다. 상류층 청년들이 230인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여태까지 전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수가 7,000명입니다. 그게 뭐 7,000명이라도 아람 군대에 비교하면 수적으로도 안 되고 전쟁을 해봤습니까? 뭐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들로 싸움에 임하고 이제껏 수세에서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고 있다가 이제 이들이 자원해서 우리가 한번 싸우자 해서 어느 날 보니까 성문이 열리고 이 사람들이 아람이 포위하고 있는 속으로 나갑니다. 나가니까 벤하닷의 이 초병들이 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놈들이 문을 열고 우르르 나옵니다. 그 벤하닷에게 보고가 되니까 벤하닷이 말이지 그 진중에 편안한 데 있다가 보고를 들었어요. 그놈들이 견디다 못하니까 이게 무슨 평화 협상하자고 나오는 모양이다. 그것들이 나와서 평화 협상꾼이든지 전쟁꾼이든지 나오거든 다 잡아버려라. 그런데 이 성문에서 쏟아져 나온 불과 몇 개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이지 아수라처럼 싸우는지 베나다군에 막 부딪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거 베나다 그 강한 군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막 지쳐나가고 하니까 벤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말을 타고 혼자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상하지 못할 크나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전쟁은 성경에 보니까 누구 손에 속한 것이라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누가 이기느냐 하면 전쟁은 그저 한 번 싸워서 지고 이기고 그것으로 모든 전쟁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인생 한평생 몇 번쯤 싸웁니까? 사람들과의 싸움이든지 자신과의 싸움이든지 몇 번쯤 싸웁니까? 싸울 때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이깁니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생 원리를 알지 못하는 병법가들도 한 번의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 해서 전쟁에 한번 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인생 전장마당에서 한번 질 때도 있고 또 한번 이길 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후 승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다. 최후 승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어디 가서 결판이 납니까? 어디 가서 결판이 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국가는 대대 편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모든 적을 탁탁탁탁 막아주시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부강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학적으로 하나님의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미운 자식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방치하지만 사랑하는 자식은 잘못하면 불러서 매로칩니다. 이 전쟁,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서 이제 결정이 나고 승부가 갈라지고 하는데요. 그래 보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이거 정말 하나님을 편 삼는 사람이 이긴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사람은 이긴다. 이 대원리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내가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사람은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얼마나 큰 전쟁을 이기느냐 하면 제일 큰, 여러분들과 나의 제일 큰 적이라고 하면 마귀 사탄입니다. 두 번째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이거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이놈들을 하나님께서 이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이깁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서 이겼다 자랑해도 마지막 한 번 인생 대전, 끝이 나는 대전에서 너는 죽는다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이기도 마지막에 죽는다. 이 진짜예요, 진짜. 이 아합이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꿈에들 이런 승리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나다시 군대를 물리고 철수한 다음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다분히 이 인물이 그래서 못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겼다. 저 선지자가 내게 이기게 해준, 이기는 방법을 일러줘서 내가 이겼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다. 그러면 이게 뭔가 좀 갖다가 달라져야 될 텐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몇 번 변덕이 심해서 막 언제 이게 획가닥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돼. 변동되면 안 되는 기라. 상황 따라 변동되면 그 못 써. 요 부분에는 기뻤다고, 요 부분에는 막 감정이 폭상하고, 요 부분에는 막 기분이 좋고, 자꾸 그래가지고 상황 따라 그렇게 변동되면 그 못 써요. 이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다시금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을 하느니 벤하닷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 사라진 인물이 아니다. 벤하닷은 다시 온다. 벤하닷은 이전보다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반드시 다시 올 것이요.
이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요 현실을 이겨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음 현실도 나는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을 버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절절히 흘러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벤하단의 재침을 불보듯이 뻔하게 보는 이 선지자는 1차 대성 후에 거기 취해서 자만해서 거기 빠지면 그 다음에는 다 죽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걸 자기 자신에게 깨우쳐야 됩니다. 한 번만 받아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일러주십시오. 예,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이게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개개별 가정과 개개인의 삶에 여러분들 깊이 유의해야 될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는 뭘 길러라 그랬습니까?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든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본분입니다. 본분. 그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답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니까 그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지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본분이라 그 말이에요. 어부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것이 본분이고 농부는 들판에서 농사 짓는 것이 본분이고 공무원은 관청에서 정해진 시간에 공무를 보는 것이 본분이고 군대는 군인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게 본분입니다.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본분이에요. 지가 해야 될 본분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뭐예요? 본분이요. 본분. 그거는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키셨냐면 훈련을 더 많이 시킵니다. 참고로 유대 나라가 뒤에도 설명이 될 텐데 유대 나라만치 기구한 그러니까 운명적 역사를 이어온 나라가 이 세상에는 어디 없어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일 혈통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1160년 동안 한 피로 한민족으로 한 나라를 세워서 오다가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져서 남북쪽으로 갈라졌어. 10지파는 그만 어디 간지만 사라져버리고 없고 2지파만 남았는데 이 2지파도 평온할 데가 없어요.
중근대 삽니다만은 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없이 그렇게 살다가 돌아왔다가 나라는 있어도 국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캄캄한 시기 한 400~500년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고 난 다음에 그만 주 70년에 뭐 나라고 뭐고 뭐 다 사라져버리고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라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 곳곳이 흩어져서 말이지 유랑민족처럼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나라가 어디에 있고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지금 유다 나라 이스라엘이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북쪽 이스라엘 없어진 10지파는 아수르 지파들하고 막 피를 섞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막 없어져 버렸어요. 시종자가 막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통을 이어온 유다 민족과 베냐민 민족 그 작은 민족은 주 7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 유랑민족으로 흩어져 살아도 기적 같은 날 혈통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율법을 지켰어.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1948년도에 야, 이거 이제 우리도 말이지 옛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38년도부터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그 유다 땅, 옛날에 조상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그 사서 1948년에 거기 이스라엘 나라 깃발을 딱 꽂고 우리도 말이지 주권 국가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2000년 가까이 살던 팔레스타인족들이 그거 보고 못 참아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나라를 세우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전 국민을 갖다가 병력화시키는 거예요. 군인화시키는 거예요. 키부치니 모부치니 이런 뭐 집단 농장을 만들고 유사시에는 남녀 없이 총 들고 나갑니다. 남녀 없이. 전부 군대 훈련 다 시켰어. 어린아이까지 총 쏘는 거 다 가르쳤어. 힘을 길러야 돼, 힘을. 힘을 길러라. 우리나라를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기 초창기에 산업화될 때에 그 산업화 운동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보고 찬성하고 손들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저 위에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성과를 보니까 이게 뭐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이에요. 그리고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또다시 그걸 시행하니까 이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사를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대한민국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탁 덮어주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대한민국 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 초기 산업화 시기에 뭐가 있어야 뭐 산업 활동을 하지. 이거 나이롱 배 짜는 거. 예. 이거 합니다. 백성들 그 삼배 옷, 그 무명배 옷 그 입고 나니 자꾸 떨어지고 그 날마다 빨아가지고 풀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입어야 되니까 그 힘, 나이롱과 선풍적으로 나왔어요. 대한민국 사람 나이롱 다 입었어요. 예? 그거 갖다 직접 그 나이롱 그 짜는 거 그거 막 산업화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돈 벌 게 뭐가 있나? 이거 뭐 가발. 이거는 각자 죄송합니다. 머리통에서 이게 다 생산되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이걸 갖다가 외국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가발 이거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2차 산업개발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경공업 시대로 넘어갑니다. 공업 시대로 넘어가요. 자전거를 만들고 예를 들면 수레를 만들고 뭐 이런 시대로 넘어갔다가 거기 넘어가면 중공업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중공업 시대로 넘어가니까 철강 산업을 일으키고 말이지 이런 산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도약하는 거예요. 그 중공업 산업의 말기가 되면 우리나라는 최첨단 사업 시대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최첨단 과학 국가예요, 이게.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점점 잘 사도록 만드는데 거기다가 말이지 가다가 올림픽 유치를 하고 월드컵 유치를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나라를 온 세계에 다 퍼뜨립니다. 지금 무역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 세계 어디 가서 코리아란 모르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부러워하지. 소위 말하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래서 미국 들어가는 게 꿈인데 지금은 저 동구권에서는 코리안 드림이라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야. 이런 우리나라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중흥기 때 말이지 흥청망청하고 막 그러니까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한국이 다 되지도 못했는데 샴페인부터 먼저 터뜨린다. 조금 있다가 IMF 두드러 맞았어. IMF. IMF 갖다가 뭐 우리나라만 맞은 것이 아니지만 IMF 여파로 우리나라가 홍역을 한번 치렀어요. 그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린 겁니다.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취할 때 저 북쪽은 무슨 일을 하냐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꼴찌다. 저 세계 꼴찌다 하고 손가락 기르는데 북한은요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만 가진 힘을 기르는 거예요.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걸 개발한 거예요. 이게 다 접어버리고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힘 대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것이 여론조사의 74%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74%가 핵무장 해야 된다. 미국 조야에서도 중공을 견제하고 북한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는 남한 땅에 말이지 핵무기 만들도록 이제 허용해야 된다. 지금 말이지 우리가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요 핵무기 못 만들어요. 한때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갖다 생산하려고 그래 하다가 그거 미국에 의해서 무산돼 버렸어요. 이와 같이 내가 저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건 본분이지만 이런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들과 나에게도 우리나라에도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 국력을 키워야 돼요. 국력을. 우리나라 국가 돈을 함부로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걸 세 가지로 오전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첫째 무력입니다. 무력. 힘을 키워야 돼요. 개인이든지 기업체든지 국가든지 힘을 키워야 돼요. 힘을. 이스라엘을 보면 영토는 우리 남한의 절반에도 못 되는 나라인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과 부딪히기를 싫어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도 두려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과 혈맹 관계지만은 수틀리면 미국하고도 자기 의사 딱 내뱉고 섭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영세 중립국 스위스라는 나라 영세 중립국입니다. 알프스 산을 끼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 스위스가 갖추고 있는 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서구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대표적인 강국 여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라고 합니다. 스위스. 힘을 가져야 돼, 힘. 이게 상세한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고 두 번째 힘, 경제력을 갖춰야 됩니다. 경제력. 돈 없는 힘, 현실적으로 돈 없는 힘은 그게 힘이 잘 안 돼요. 국가에 돈이 없으면 큰 소리 못 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에 나가서 말이죠.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이걸 뒷받침해 줘야 돼. 나는 이게 잘 모르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 그 한 기업이 세계에 나가서 그게 예를 들어 돈 벌어오겠다. 그게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일본 국가에서 그거 막 적극적으로 돕는 거라 막. 이번에 반도체 그 나라 기업을 세운데 미국에서 세운데 보십시오. 미국 기업이 반도체에서 미국 정부 예산으로 말이죠. 50억 달러, 500억 달러 막 이렇게 막 밀어주는 거야. 일본 말이지 그렇게 기업하는 사람들을 막 밀어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무슨 힘을 가장 우선시하고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지금 교회는 이름도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가 가지고 나타나야 될 힘이 교회는 다 뺏기고 없는 거예요. 교회의 힘, 성도가 지니고 살아야 될 힘, 이 힘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생각하십시오. 힘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번 이기고 난 다음에 성세에 빠져서 지금 앞날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아합에게 선지자가 와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좀 잘 산다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편안하다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내일을 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마침내 올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나 성도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힘이 뭐냐면 영적인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가. 네?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한다. 지금. 네? 2차 대전 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히틀러를 저항해서 일어났던 교회의 힘들, 목사님의 힘들이 지금 없어요. 이런 힘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 교회들이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우리 대한민국도 말이지, 무력도 갖추어야 되고, 경제력도 갖추어야 되고, 예? 이를 위해서 갖다가 인재도 말이지, 참 키워내야 돼, 인재를.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으로 살 때 항상 말이에요.
내일을 위한 오늘 힘을 비축하십시오. 힘이 없으면 내일 감당 못합니다. 힘을 잘 길러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오후에 전거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미래를 위한 준비자들로 힘을 잘 길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바 그대로 힘을 비축하고 힘을 길러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이 세상을 보거니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은 항상 어떤 변동이 일어날지 알 수 없사오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힘을 길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00장입니다. 500장.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기쁜 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작은아마 물질로 하나님께 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드리는 저들의 마음들을 다 받아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땅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삶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속에 장애 형제들도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노약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고통 속에 있는 이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항상 힘되어 주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일러주신 대로 힘을 길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